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기도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요나의 기도는 학자들이 거의 전쟁급으로 싸우고 있는 기도가 돼요. 어떤 전쟁이냐면 요나의 기도가 진심에서 나온 기도이냐, 아니면 이 기도가 가식에서 나온 기도이냐. 그래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답 나올 게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요나한테 물어봐야 이게 알지.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뭐 전쟁터급에 가까운 기도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궁금한 거예요. 왜 그게 전쟁터가 됐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왜 전쟁터가 되었을까? 한번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선포를 하셨어요. 너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멸망시킬 거라는 선포를 가서 하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이 니느웨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니느웨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10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낳은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스예요. 그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라고 불리는 아들은 성경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용사라. 용사라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용사라는 말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쓸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다윗도 용사라고 써요. 기볼이라는 단어인데, 기보르라는 단어인데 다윗도 기보르라고 써요. 이럴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용사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쓰고, 반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는요, 악한이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다 라는 의미로 쓸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 함의 가문에서 나왔으니까 여호와께 저항하는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니므롯이고, 두 번째는 이 니므롯을 뭐라고 하냐면 사냥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냥꾼이 정확하게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쟁광이라.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저들을 포로 잡아서 노예살이시키는 그런 악한 자를 사냥꾼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이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자예요. 딱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셔야 돼. 율법이 뭐죠? 어느 날 예수님께 한 학자가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율법의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므롯은 그 두 개를요, 다 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고, 그러니 율법에 완전히 반대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당이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니므롯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11절 보시면 이 니므롯이 세운 성읍이 하나가 나와요. 뭐예요? 니느웨가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천하의 악당이 하나님과 저항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에서 나오는 왕들마다 뭐 하나님께 굉장히 강력한 저항자, 하나님께 강력하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아수르의 왕 중에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하스에게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서 돈 받아먹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뒤통수 친 사람이 디글랏 빌레셋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살만에셀이라 하는 왕인데 그 사람도 니느웨 왕이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 이름 아시나요? 사네립,
그도 니느웨의 왕이에요. 그러니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이스라엘 대대손손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철천지 불구대천의 원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는 곳이 니느웨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불구대천의 원수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왜 요나는 왜 도망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데. 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소식인데 이게 예? 그냥 가서 굳이 가서 선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성읍은 요나가 봤을 때는 정말 꼭 망했으면 좋겠어. 뭐 역사책에 보면 이 니느웨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방 국가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막 쫙 써 있어요. 못 읽겠어.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센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 민족은 망해도 싸. 근데 왜 망하는 걸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가서 확 무너뜨려 버리면 되지. 느닷없이 방비하고 대비하지 못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망할 때 이래야 되잖아요. 폼페이가 망할 때 뭐 선포하고 망하는 거야? 그냥 요나 확 흘러가지고 싹 망해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싹 하면 되는데 왜 가 선포하라는 거야? 왜? 내가 가서 선포했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안 그러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들이 대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그 대비 중에 제일 무서운 대비가 하나가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대비가 뭐예요? 회개죠? 봅시다. 요나서 4장 2절. 요나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왜 선포가 싫은 거예요? 대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비 중에 제일 무서운 대비가 뭐라고요? 회개라고. 왜 회개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불쌍한 표정 짓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들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넘겨주실까 봐 그게 내가 겁나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메시지,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어디에 묻고? 자기 가슴에 묻고 자기를 니느웨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가고 좀 멀리 가자. 니느웨에게서 멀리 가는 것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도망을 갔다 이겁니다. 그게 그 다시스라는 곳인데 다시스가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이 뭐 지금도 추적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중해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배를 막았어요. 뭘로요? 풍랑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났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들이 배 위에 있는 짐을 갖다 던지고 자기의 신을 막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이는 필경 신이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신의 분노를 일으켰는지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제비를 뽑았다 이겁니다. 제비를 딱 돌리고 그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에서 누가 나오더라? 요나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불러다 놓고 풍랑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요나를 불러놓고 너 누구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 왜 입에 왜 탔냐?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했느냐? 소사히 물어봤어요. 그러자 요나가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응? 그럼 뱃사공들이, 그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은 이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자, 요나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던지라 이거예요.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던지라고 했죠? 못 간다 이거예요. 난 죽어도. 그러니까 내 목적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고 니느웨가 망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스라도 간다. 아니 다시스까지 못 간다면 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절대 내 안에 숨겨 놓았던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니느웨에 가서요 안 얘기할 것이고 안 얘기하면은 저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비 못할 거예요. 대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나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뱃사공들이 던져요, 못 던져요? 못 던지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뱃사공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뱃사공들이 훨씬 나아. 어쨌든 못 던지고 있고 막 난리가 났죠. 풍랑은 점점점 더 세지고 배는 거의 깨져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르자 뱃사공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건 아니에요. 던지고 싶어 던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요나를 던진다 이겁니다. 던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에? 던졌어요!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은 것 같죠? 아니라 이겁니다. 요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 봅시다. 예. 우선 2장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에 빠지는 순간에 물고기가 와서 확 물은 게 아니라 요나가 물결 따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막 파도가 거센 파도가 요나를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가 막 내꽂았다가 막 뒤집어 엎었다가 막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더 5절 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 위에 감쌌나이다. 요나가 막 이렇게 파도를 타고 막 이리 엎어지고 저리 짚어지고 한 정도가 아니라 물속으로 쭉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솟아 올라왔다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바다에 빠졌으니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막 코에 물 들어가고 입에 물 들어가고 물풀이 머리에 붓고 막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수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고대인들은 산도 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산이 울뚝 솟아 있는데 그 밑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닥 제일 깊숙한 곳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바다 깊숙한 곳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풍랑이 워낙 세니까 밑에서 슉 올라왔다가 다시 그냥 내다 꽂아가지고 바닷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고 이걸 지금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거의 뭐 죽을 만한 상황이죠. 그 7절에 가니까 7절 읽을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물 다 마시고 막 저희 절망적인 상황에 영혼이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거의 다 죽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팍 죽었으면 이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뭐 심장마비에 걸리든지 뭘 하든지 와서 다른 짐승이 확 먹어버렸든지 금방 끝났으면 이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쉬운 거예요. 옛날에 어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여러분 뭐 알아서 들으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있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 주길철 목사님, 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 이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싸웠지 나중에.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신사참배를 했는지 아는가? 이 사람은 왜 신사참배를 안 했는지 아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신사참배를 안 했을까요? 빨리 죽었다 이거예요.
뭐 그리고 고민할 여지가 없이 구웠다 이거예요. 나머지 분들은요. 너무너무 시달렸다 이거예요. 물론 변명일까? 변명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팍 죽어버리면은 이제 순교도 확 죽어버리면은 할만해. 그냥 확 죽어버리니까. 근데 안 죽이고 조금씩 죽이면요. 죽어 진짜 죽겠어. 그거 못하겠어. 어쨌든 그래. 어쨌든 요나도 그냥 이게 확 끝나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물 코에 다 들어가고 입 다 들어가고 뭐 거기 숨 다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가 4절을 했단 말이에요. 4절을. 그래서 4절이 나왔다 이거예요. 4절이. 1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 안 가고 딴 데로 도망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으로 지금 빠져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죽지도 아니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초죽음 상태가 되어지니까 요나가 그런 거예요. 창피하지만 체면이 좀 구기지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번 안 살려주실랍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비록 하나님께 지금 벌받아 이렇게 고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한 번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때서야 물고기가 온 거야.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를 탁 먹어가지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나에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뭐 거의 다 죽어가니까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 벌받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뭔가를 서원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요나의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구원할 거야. 이 사람 내가 구원 안 할 거야. 이런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안 할 자를 구원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나가 지금 왜 물에 빠졌다고요? 그가 잘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우연치 사고로 빠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지금 벌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그는 당연히 벌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고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구원해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건져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야, 내가 내 집에 넣어줄 사람을 너하고 협의해야 돼? 이해 되시는 중이죠 지금? 아니, 내가 구원은 내 거고 내가 내 집에 넣어줄 사람을 내가 결정하겠다는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시비를 걸어? 그게 반역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입은 게 오늘 누구라고요? 요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갖다 대시고 이 법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요나는 앙번짐 받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여기서 정지를 시켜버리셨네. 그리고 내가 그를 구원하기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발동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의 자격은 없어. 요나는 어떠한 자격도 없어. 그런 반역자예요, 이미. 그런 자격이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발동시켜가지고 그를 건져내 주셨으니 요나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소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요나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격 없는 백성이 구원받는 걸 은혜라 그런다 그랬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만 적용하고 있냐면 자기에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어디에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는. 니느웨도 자격은 없어요. 어디 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 이거예요. 4장 2절. 그에 대해서 요나는 4장 1절. 요나 4장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왜 그를 구원하시냐 이거예요. 자기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지금. 근데 자기도 은혜로 구원받아 놓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성질이 나는 거야, 성질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왜 구원해 주시냐고. 더 가볼게요. 4장 9절. 그래서 주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네가 필요할 때는 항상 오케이예요. 요나는. 내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건 무조건 오케이고 내 입장에서 반대가 되는 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리는 박농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저 성읍 안에 있는 12만 명의 그 앞뒤 분간 못하고 살아가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틀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는 끝까지 항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요나서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은혜는 항상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자기 좋은 쪽에서만 은혜를 쓰는 것이고 남에게는 그 은혜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논증이 돼요. 물론 살아났을 때 그걸 가식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그 기도는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 왔을 때는 진실이 되어주고 그것이 남의 입장에 되었을 때는 가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잘하는 걸로 들어봅시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러 시장에 아침에 가죠. 아침에 가서 데려오고 저녁에 가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결정적인. 그게 뭡니까? 아침에 왔다는 것과 저녁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차이예요. 그런데 이 모든 차이를 한꺼번에 상쇄시킬 만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침에 온 사람이든 저녁에 온 사람이든 그들이 내가 아침에 일찍 왔어요라고 선포할 수 없을 만큼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아침에 온 사람이든 저녁에 온 사람이든 주인이 불러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 또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면 자기 집에 일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자기 집 일꾼 데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굳이 나가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저녁에 나가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집 일꾼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안 불러와도 돼요. 저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주인이 왜 불러온 거예요? 저들이 불쌍해서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려고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주인이 사랑을 베푼다는 관점에서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온 사람이 왜 열을 내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사랑을 베푼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자격만 보여요. 저 사람의 자격 없음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시험이 되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내 자격을 보는 사람, 나는 은혜 받은 걸 모르고 저 사람은 자격만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저에게 시험이 되더라 이겁니다. 또 그런 얘기 있어요. 또 유명한 얘기를 합시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할게요. 돌아온 탕자에서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둘째예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만들었었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산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안 한다고. 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나는 아버지 나하고 이제 인연 끊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는 셈 칠 거예요. 이런 불효막심한 이야기라고요. 불효막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하고 다 말아먹었어요. 나쁜 자예요.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첫째는 괜찮으냐 이거예요. 첫째는 괜찮으냐고. 첫째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니까 여러분도 계산이 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도 부효자죠. 그럼 말할 수 없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는요, 효자인가요? 그건 괜찮은가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이 몸이 있다 뿐이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도 악한 자예요. 근데 이 맏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보면 모른다는 걸 알아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 동생 떠나간 자리를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언제쯤 돌아오는가 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알았다면 그때 동생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 하다못해 옆집에 똥개가 밖에 나갔다 돌아봐도 기뻐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 아시죠? 10드라크마 있었는데 10개 동전이에요. 10원짜리 10개. 그 중에 한 개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 가지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나오죠? 양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거 하나 찾은 것도 기뻐하는데 세 번째가 제일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 번째는 뭐니까요? 아니 그 집 나갔다가 온 사람이 남은 아니잖아요. 남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생을 아버지가 눈이 빠지게 기다려. 그리고 언제 돌아오는가 한숨 쉬면서 아마 그 아버지가 잠잘 때는 어떻게 잤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심정 다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12시 밤 12시 넘어가지고 안 들어오면은 일단 그날 밤 잠 못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날 들어올 건 뻔히 알지만 그래도 밤 12시가 넘어가면 벌써부터 잠이 안 오고 걱정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고 몇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몇 년을 갔다가 안 오는데 그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인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가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줬다 이거예요. 다 네 거잖아. 내가 다 너 줬잖아. 그런데 이 큰아들은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요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동생이 와가지고 또 뺏어갈까 봐. 그게 이것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인데 아버지의 것을 자기도 은혜를 받았고 동생도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자격을 요구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망을 해요. 너는 어찌 그러냐? 너도 은혜로 받아놓고 왜 내가 은혜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느냐? 이 이야기도
첫째 아들이 회개했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도 아침에 온 사람들이 공감하고 가지 않아요. 공통점이 있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 있고 관대하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빡빡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로 용납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로 용납받은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다 은혜로 용납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용납받은 건 감사한 것이고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기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주기도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인데 그 기도의 모델된 주기도에 굉장히 특이한 기도가 하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특이한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죠? 내가 먼저 용서한 게 되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 원리가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사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우리가 용서를 했으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주기도에 그렇게 자격을 가지고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자격 따지시지 않는 분인데 왜 주기도에서는 자격을 갖고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아마 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봤는데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주께서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지만 네가 가서 용서하고 와. 그리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복잡하죠? 복잡해요. 왜 이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주께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한 인생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준을 높이 가져오고 자기에게는 기준 낮게 가져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해 주셨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 앞에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용서하고 오면 내가 그때 용서할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는가. 물론 추정이에요. 하지만 맞을 것 같아.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뭘 받았죠? 아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빚이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그 빚이 뭐예요? 사랑의 빚이에요. 그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생겨버렸어요. 그랬으니 그 빚을 갚아야겠죠.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줬어요. 그 사랑을 자식이 갚을 수 있나요? 옛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녀가 머리카락을 다 뽑아서 신을 삼아도 그 은혜를 다 못 갚는다고요. 못 갚아요. 왜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갚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 목숨을 줘야지 갚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갖게 돼 있어요? 그 자식에게 갖게 돼 있어요. 그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생명을 주면서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그걸 갚아야죠. 누구에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용납해 주셔야 돼.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좀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처럼 저분도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죄 뭐라 그랬죠? 제가? 단절. 누구하고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뭘까요? 죄의 반대, 의의. 의는 뭘까요, 그러면? 죄가 단절이면 연합이에요. 의는 연합이에요.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걸 의래요. 착한 게 아니에요. 옳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주님과의 단절이면 의는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우린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음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 없음에 대해서 애통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절감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 다른 분들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